자, 오늘은 제가 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내 아버지. 여러분들 다 아버지 계시죠? 저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아버지를 기억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31에 낳아서 32에 혼자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분명히 보기는 봤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했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31에 저를 낳아서 32에 혼자 되셨고, 그리고 우리 위에 누님 둘이 계셨으니 얼마나 저를 사랑했겠어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머니는 나를 낳자마자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나를 들쳐업고 간 곳이 교회로 달려갔어요. 나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얻고 절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나 다행히도 교회로 찾아갔어요. 물론 그 전서부터 우리 누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를 낳자마자 나를 등에 업고 간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들어온 후 새벽 깨기도 전에, 새벽 기도 가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갔다 오셔서도 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희는 항상 한 번도 내 집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대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땅을 사셨어. 근데 그 땅을 당신 이름으로 안 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샀어.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땅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우리 어머니는 맨손으로 우리 3남매를 행상으로 기르셨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커다란 이렇게 옛날 피륙 장사라고 그랬어. 옷감 장사. 옛날엔 집에서 자봉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을 사.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서 그걸 옷을 만들어 입는 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피륙 장사를 해요. 하루에 집을 나가면 어떤 때는 안 들어오실 때도 있어. 웬만하면 들어오시지만 어떤 때는 하루고 이틀이고 안 들어오죠. 그럼 우리 3남매가 집을 지키면서 그냥 어머니 기다리며 살았어요. 오면은 어머니는 절대 빈손으로 안 오셔.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 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당신 잡수지 않고 언제나 제일 맛있는 건 나를 줘. 누나 몰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라는데 그건 틀림없는데 우리 엄마만큼 나를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입에 있는 것도 내가 달래면 주셨어.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 빼놓고는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믿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머니만큼 될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이상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복이 어디 있으며 내가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극진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가에 맡아간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아들을 삼으셨다고 그렇게 나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고맙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직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리업이라는 거예요. 대리업. 대리업이 뭐냐? 내가 해야 할 것을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서 하는 일이 대신 욕해 주기가 있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욕을 한마디는 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입이 더러워지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는 거예요. 대신 욕해 줄 사람을.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아무개 이렇게 저주하고 욕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받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욕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리업이에요. 또 하나의 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신 울어주기.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고생하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쩌면 잘 된 것 같아. 하나도 슬프지는 않아. 사실만큼 사시고 가셨기에. 그래도 장례식장에는 울음이 있어야지. 다 웃고 있어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는 거예요. 목청 주었고 청춘맞게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값이 나가도 목소리 가늘고 작은 사람은 안 써. 그래서 돈을 주고 이런 사람을 부잣집은 막 5시고 10이고 사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계속 울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도 좋고 부잣돈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사가지고 대신 울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직업이 있어요. 뭐냐? 대신 애 낳아주기가 있어. 대신 애를 낳아줘. 아니, 어떻게 대신 애를 낳아주나? 유능한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데 애를 갖기는 가져야 되겠는데 자기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시간도 넉넉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이럴 때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대리모를 세우는 거예요. 최하가 500만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처녀라든가 대학을 나왔다든가 그러면 천정부지요. 부르는 게 값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와 집사람과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대리모의 자궁에다 착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다른 부모의 씨인데 그 씨가 대리모의 몸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맺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맺어. 그 계약의 내용은 너무나 다 똑같아.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 당신이 얼마 동안 길러주시오. 낳아서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길러주면 그 이후에 잔금 얼마를 지불하겠고 얼마나 내 아이를 잘 길러주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또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아이를 딱 낳아서 어느 정도 키워서 젖을 떼서 넘겨줄 때에는 모든 자식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 내 아들을 만날 생각하지 말고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한다. 그 계약을 써.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받고 남의 아이를 내 뱃속에서 착상시켜서 기르는 거예요.
10달 나서 애를 낳은 다음에 저 때까지 얼마 동안 기르고,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를 다시 그 친부모에게 돌려주는 거. 이게 대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대리부모야. 진짜 난 내 친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착상시킨 거예요. 내 아들을 잘 길러달라. 내가 길러주면 내가 한 것만큼 이렇게 네게 복을 주마. 그리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 아들 잘 길러주면 내가 이렇게 네게 복을 주마. 보너스도 있을 것이다. 그 대신에 때가 되면 그 아이를 내게로 넘기고 너는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 아이는 내 아이요. 너는 이 아이를 단지 길러준 대리모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바로 대리모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 알았어. 나 알고 봤더니 육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는 대리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부모라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만 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하면 족하지 생각을 했었어. 알고 봤더니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친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러 당신의 아들 삼으셨다면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양아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냐? 양아버지예요, 양아버지.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내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꿈이 달라졌어. 내 신분의 변화와 내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 하나님이 내 양아버지만 돼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친아버지야. 육신의 부모는 대리부모에 불과해. 아버지의 아들을 이렇게 얼마 동안 좀 내가 길러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상하마. 이 계약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준 거야. 그 증거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우리 어머니가 내 부모라면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가 돼야 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리고 내 아들은 하나님이 진주 할아버지가 되고 그 밑에 손주는 고조 할아버지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무슨 촌수가 이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아버지라는 증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대리부모예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는 것. 우리 어머니만 같아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리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인데 내가 뭘 걱정할까? 아니 우리나라의 재벌 그 이건희 회장 아들이 이재용 씨 아니에요? 이재용 씨가 아버지 이건희 아버지 두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 태어나 보니까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재벌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누리는 여러분 그 범위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요. 세상에 내가 부러워할 자가 누가 있고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의붓아버지로 알고 있거나 양아버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도 많고 그래서 소원도 꿈도 많아.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면 소원도 없어. 바람도 없고 소원도 없고 아무 꿈도 없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 만큼 그만큼만 사랑해도 내가 근심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천배 만배 더 큰 친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뭘 염려하고 근심하겠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자녀는 소원이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나도 소원도 많고 부러운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았어. 아 이렇게 됐으면 이것 좀 있었으면 저것 좀 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인 걸 깨닫고 아버지와 친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깨달았을 때는 모든 소원과 모든 꿈과 모든 바람이 없어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자의 특권이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울고 불고 응답이 없다고 시험당하고 예수를 믿네 말네 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붓아버지로 알고 있어. 그냥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만 알고 있어서 목마름이 있고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바라는 게 많아.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면 바랄 게 없어. 아무것도. 어련히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 있을 거 다 아시고 채워주실 터인데 뭐가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머리털을 하나라도 쉬거나 검게 할 수 있겠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구하지 아니해도 다 알아서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거 아무것도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것처럼 지금까지 산 것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온전한 내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배려 속에 내가 산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아쉽고 부족하고 그리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의붓아버지로 부르고 양아버지로 모신 자들도 많아. 친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나처럼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는데 나를 택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과거의 나의 신앙이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본래 아버지가 친아버지였어.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대리부모로 삼으셔서 내 자녀, 당신의 씨를 생명의 씨를 자궁 속에 착상시켜서 자라게 하고
젖을 떼고 자라고 기한이 되면 나한테로 넘겨라. 내가 네게 상을 주리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지 아저씨 할아버지가 없어. 다 아들들이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진짜 친아버지야. 육신의 부모는 대리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 그 하나님은 뭐 영적인 아버지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있고 육신의 부모가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니 또 감사하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는 걸 깨닫지 못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친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리모하고 진짜 어머니하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어요? 대리모는 그저 길러서 돈만 상만 받으면 돼. 그 다음에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나 진짜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내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분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더라. 네 소원이 뭐냐? 그리고 물었어. 그때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하기를 내게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의붓아버지요 양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라는 게 많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인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고 무슨 소원과 무슨 모자람이 있겠어. 어련히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채워줄. 내가 염려해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게 주시는 거예요. 전 충주시 앙성면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제 기도 처소가 있어서 제가 목회할 때 거기 가서 쉬면서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했던 곳이 충북 충주시 앙성면이라는 곳이요. 지금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저는 거기 제가 머물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병아리 22마리가 새로 나와서 깨었어. 22마리가 깨는데 그중에 한 마리는 그 이튿날 죽고 21마리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부하기 이전에 저는 미리 병아리 깨면은 줄 병아리 장을 2개를 만들고 그리고 추울 테니까 전기를 미리 준비해서 불을 켜주고 그리고 그가 먹을 것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깨자마자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그들을 넣어서 거기서 맛있게 제일 처음에는 노른자에 계란을 쪄가지고 노른자를 부셔줘. 그럼 그걸 먹어. 그렇게 한 일주일 먹인 다음에는 병아리 사료가 있어. 그 병아리 사료를 먹이면 그 사료를 먹고. 그리고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꿀물을 타가지고 꿀물을 먹여. 그러면 죽지 않고 잘 살아. 너무 추우면은 안 되니까 불을 켜서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더우면 열어줘서 시원하게 해줘. 병아리들이 얼마나 잘 놀고 잘 먹고 그런지 몰라. 똥도 많이 싸고. 그 내가 다 치워주고 또 깨끗하게 해줘. 나는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
이 병아리들이 내가 미리 저희들 태어나기 전에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금도 먹이고 있는 거 알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다 예비하시고 그로 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로 이 땅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도록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알든지 알지 않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구나 막론하고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아버지로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계획한 것도 없고, 김씨나 최씨 가문에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느 시기에 태어날 거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를 결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내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해야겠어? 병아리들 아무 걱정 안 해. 모이 떨어지면 내가 모이 주고, 물 떨어지면 물 주고, 추울 것 같으면 따뜻하게 전기를 펴줘서 온도를 유지시켜줘.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 여러분, 단 한순간만이라도 햇볕이나 태양과 태양의 온도가 변하거나 지구와의 거리, 달과의 거리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삶은 끝나는 거예요. 내일 태양이 안 뜨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걱정 안 하지. 그런 걸 가지고 기후라고 그래, 기후. 중국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도서가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청년이 모퉁이에 앉아서 한숨을 치시고 내리시고 큰 고민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걸 봤어. 아니, 젊은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오? 라고 물었더니 내일 태양이 안 뜰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더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내일도 모레도 태양이 뜰 것이다. 그 사람 이름이 기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걱정하는 걸 기후라고 그래, 기후. 우리는 내일 태양이 안 뜨면 어떡하지? 내일 지구가 어떤 별과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거 생각 안 해. 바닷물이 지구를 덮치면 어떡하지? 우린 그거 걱정 안 해요. 왜? 그걸 다 주장하시고 관정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 친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이천 애공원이라고 고아원이 있었어. 그래서 고아원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많이 했어. 우리 반에도 몇 명이 있었어. 교복을 입고 공부할 때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언제 다르느냐? 점심시간 돼야 달라. 딴 아이들은 다 집에서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는데 고아원에서는 도시락을 안 싸줘. 그냥 점심을 굶어야 돼. 그냥 먹지도 못하고 이리 기우 저리 기우. 그러는 걸 보면 아, 제가 고아로구나. 그걸 알게 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자와 하나님 없는 자와의 삶이 이렇게 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은 자연히 부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천하의 재벌이야. 그렇다면 나는 재벌의 아들로서 능력 없고 뭐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게 없어. 재벌의 아들이니까. 그게 재벌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귀하기도 천하게도 그리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는 살라 그러면 살 것이요 너는 죽으리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시고 단축하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이 없는 분이요. 이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내가 먹을 걸 위해서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쓸 것 위해서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그 성경엔 빌립보서 4장 4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나 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 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이웃집 아저씨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훌륭한 어떤 학자가 이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아버지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마치 재벌된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져가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야, 이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가져. 이건 자식에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라고 했다. 하물며 하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 확실해요. 이 말씀 한마디만 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확실한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를 둔 아들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잖아요. 마치 병아리가 먹을 걸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미리 내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인과 그 사이도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모신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해도 감사한 일이지. 내가 재벌의 양아들만 돼도 그거 복이야. 근데 양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아모스서 4장에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얘기했고,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에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 미래를 결정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하나님을 그냥 어떤 훌륭한 어떤 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저 한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아들이면 틀림없는데 하나님을 양아버지를 의붓 아버지로 모신 분이 있어. 그러나 친아버지로 모신 친아들 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인 줄 알고 친아들로서 당당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친아버지인데도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나는 고아가 돼. 또 노숙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노숙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인데도 그는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그는 노숙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믿을래요? 양아버지로 믿을래요? 의붓 아버지로 믿을래요? 아니면 진짜로 지금 현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믿고 친자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내 모든 미래를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어. 근데 그 아버지란 의미가 명분상의 아버지인지 그냥 이론적인 아버지, 추상적인 아버지로 그쳤는지 진짜 친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께서 다 사랑하시되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천배 만배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실 터이니 육신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 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이 너는 내가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